우리가 23장에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7번이나 너희에게 화가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이들의 어떤 점을 책망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우리는 잘하는 것을 배워야 하지만 때로는 못하는 것을 통해서도 저러면 안 되는구나 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사람의 평판과 전통을 중시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과 말씀은 경시했던 사람들이죠. 25절에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채우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는 것, 우리가 이제까지 이렇게 해왔어 라고 하는 것들을 중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띄는 것을 중시했죠.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경시했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마음속의 탐욕과 방종을 그대로 여실히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점을 책망하시면서 26절에 말씀하셨죠. 먼저 잔 안을 깨끗이 하여라. 그리하면 그 겉도 깨끗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종교 행위만 중시하고 일상적인 영성은 경시했습니다. 23절에 너희는 박하와 해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했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행해야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1조와 같은 종교적인 영성을 소홀히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종교 행위를 실천하는 것만큼이나 일상적인 영성에도 온 힘을 기울일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령 일터나 사회에서 일상생활에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종교적인 행위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영성도 마땅히 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들은 종교적인 허영심 그리고 교만한 마음으로 자신의 영광을 중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시했습니다. 앞서 6절에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며 장터에서 인사받기와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불리기를 좋아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이고 또 직분을 받았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바리새파 사람들이고 또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그들의 말과 행실에는 하나님이 중시되는 하나님께서 중시하시는 뜻이나 그 가치와는 너무나 먼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자신들이 주님의 뜻을 거스리는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타락하고 무너져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이들은 혈육을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점을 중시했지만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경시하고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29절에 보면은 너희는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기념비를 꾸몄다라고 말씀하죠. 31절에도 이렇게 하여 너희는 예언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언한다라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그 혀에는 악한 말이 그 마음속에는 악독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전통과 무지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속이면서 남도 망하는 길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이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생각에 경중을 재시고 또 그 속을 아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지요. 우리는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보이려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에게 보낸 예언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네 자녀들을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는 원하지 않았다. 보아라, 너희 집은 버림을 받아서 황폐하게 될 것이다. 참으로 참담한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품듯이 이스라엘 언약 백성에게 사랑을 베푸셨지만 예루살렘은 끝내 예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회개의 기회를 저버림으로써 결국 스스로 언약 백성이라 자처했던 사람들은 큰 파멸을 맞게 되고 결국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주 70년에 예루살렘은 무너지게 되고 그 성전은 완전히 파괴돼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이들을 탄식하며 부르셨던 것이죠.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거부했고 회개하기를 거부합니다. 결국 그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는가?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유기된 자였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거한 것입니다. 하지만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임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때 그 음성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는 탄식의 부르심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부르시는 목자의 부르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 우리 주위에 회개의 기회를 저버리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탄식하며 부르시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의 도구 기도로 대신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종교적인 허영심,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신앙생활이나 생활신앙 모두 균형 잡힌 영성과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도록 이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다운 열매를 맺도록 기도하십시다. 사순절을 지내면서 오늘 또 하루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시간이 우리에게 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시때때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은총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